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새벽 성찬,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드는 이 귀한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절인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말씀 묵상인데 말씀을 안 읽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꼭 잘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수에 있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아로 향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환영했으나 이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를 방문하셨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부터 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표적만을 좇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믿음을 지적하셨지만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한마디를 건네셨고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오직 그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로써 그는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것을 넘어 말씀이 곧 생명임을 깨닫는 깊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의 환영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며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즉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땅이자 폭동과 메시아 운동이 잦았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기다리던 정치적 해방자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릇된 기대에 찬 그들의 환영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거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지 않고 참된 예수님을 배우고 믿어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46절로 50절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대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만 주십니다. 표적이나 기사를 보고 믿기보다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적을 쫓아다니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은 없고 신비와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하고 아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위태롭습니다. 반면 영원한 말씀에 토대를 둔 신앙은 안전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온갖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보지 못해도 듣고 믿는 자는 복을 누립니다. 말씀만으로 신의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붙드는 자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항상 대단하거나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삶의 상황을 바꾸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46절로 47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와 계셨던 가나는 약 3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거리라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걸음으로 와도 하루가 넘어가는 거리고 낙타를 타고 와도 하루를 꼬박 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다급한 마음과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그에게는 가득했습니다. 48절. 하지만 왕의 신하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복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 즉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왕의 신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간접적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49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같이 자신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자고 간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무언가를 하셔야 아들이 살 것이라고, 그리고 그나마 그것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0절.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고 그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란 말은 원어적으로 현재형 동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충분히 회복되었으며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바라며 예수님을 모시러 온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 행위를 보진 못했으나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여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51절로 53절.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순간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지만 왕의 신하는 그저 말씀을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일으킨 이 새 창조를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욱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치심을 통하여 불신앙이라는 그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 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아버지의 영혼도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치유하신 역사를 통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딜 때 마음에 평안이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괜한 실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필요들,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들을 아시고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헤아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감지하고 깨달아 그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를 우리가 바랄 때가 많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을 믿고 행동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배경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